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맞이한 우리 복된 주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귀한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듣는 우리 앞뒤 교우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복된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복을 비신 모든 분들께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4장은 앞선 23장과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조금씩 정착하는 그 과정과 또 그 이후 아쉽게도 여호수아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23장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 재판관들과 관리자들을 불러 모아서 일종의 공적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24장에도 보니까 또 유언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뭐가 부족했을까요? 2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세겜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또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다 불러 모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시작인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받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인 야곱이 모든 이방 신상을 땅에 묻었던 곳도 바로 이 세겜 땅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있었을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요셉이라고 하는 걸쭉한 인물을 주셨죠. 그리고 그 땅에서 많은 번성을 이루게 했는데 이 굴지의 업적을 남긴 이 요셉도 결국은 죽는데 요셉의 뼈가 묻힌 곳도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 두 곳에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낭송하라 했던 그 땅도, 그리심산하고 에발산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이거든요. 그 산이 있는 땅이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이와 같이 세겜 땅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지나 다름없는 아주 매우 특별한 곳이라는 말입니다. 이 중요한 장소로 모인 지파와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중요한 말을 하겠다는 것이죠. 자신이 죽기 전에 온 세대들에게 다 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들에게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중요한 말을 남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것이 무엇이고 또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 왜 우리가 그것에 집중해야 하고 알아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세대에게 남기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말은 세상 신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 신을 버리라. 고맙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다 보니까 뭔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여기 머무르라 저기 머물러라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냥 그 말대로만 따르기만 했으면 됐고 굳이 거기다가 씨를 뿌려서 비가 오기를 바라고 이럴 필요가 없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의 음식을 대신하였고 또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천막이라도 모든 것들이 하나도 헤어짐이 없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었던 이 옮겨 다니면서 생활하는 이 유목 문화와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농사를 짓고 직접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제 끊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직접 그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거나 채집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해서 취하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언제 무슨 열매가 나고 언제 물을 줘야 되고 언제 씨를 뿌려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미 살고 있었던 정착을 하며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이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우는 그 과정들이 갑과 을의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정착민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 막강하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이제 이 땅에 점령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다 이 땅들을 분배해가지고 전부 다 흩어져서 지금 살게 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휴대전화가 있고 영상통화를 하고 유튜브가 있고 이렇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이방인들에게 배우고 또 그들의 문화와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은 절대로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세겜이라고 하는 중요한 땅 위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첫 단추가 뭐다? 세상 신을 버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14절에 그 같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기서 조금 자극적인 탁 뇌리를 스치는 단어가 있죠. 바로 치워버리라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아자브라고 하는 말인데요. 온전히 남김없이 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방신들을 섬기던 습관을 모두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그랬던 행실에서 온전히 떠나서 죄와 탐욕과 사탄의 욕망을 버릴 것을 바로 이 여호수아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니까 둘 다 취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죄악된 것, 악한 것, 사탄의 것은 모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온갖 죄성들, 욕심과 탐심과 교만과 거짓과 시기와 질투,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각종 중독들,
중독은 뭐 술이나 담배나 마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편하게 생각하는 게임도 중독이고, 또 뭔가에 너무 집중해서 다른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도록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중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가장 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왜곡된 성의 문제도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이죠. 오늘날 나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내가 내 안에서 우상 삼는 모든 것들 전부 버려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다짐하시고 결단하는, 그리고 실천으로 옮기는 아천의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남기는 중요한 말은 어떻게 여호와를 섬길지 배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시었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1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뭐 하겠나이다? 섬기겠나이다. 바로 이 섬긴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경외해라고 촉구하고, 백성들은 그렇게 할 것을 다짐하고 있죠.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외하며 온전히 추종한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에 진실과 정직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더러운 것을 치워버리고 버려버리면 그것들이 있던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깨끗해집니다. 비워지죠. 그런데 그 비워진 곳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더 악하고 더 더러운 것들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자신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비워버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비우기만 하고 채우지 않더라는 것이죠. 비웠으니까 좋아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시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거룩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채워지지 않은 그곳은 더 더러운 것으로, 반드시 더 추악한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1장, 마태복음 12장 이 두 본문에서 보면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있다가 나갔는데, 비워졌는데 다시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어서 수리되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씨구나 좋다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보다 더 심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만 깨끗하고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죠. 악한 사탄 마귀도 쾌적하고 깔끔한 거 좋아합니다. 한 번씩 회개하고 싹 다 비웠다면 거기에 그냥 비운 채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채워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 것은
도둑 심보인 것이죠. 영국에서 5만여 명의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던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질문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 젊은이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싶은데 성경적으로 훌륭한 교회가 있다면 소개시켜 주십시오. 참 괘씸한 질문이지요. 지금 스펄전 목사님이 최고로 정성을 다하여 성령의 권위를 가지고 힘있게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서 이렇게 당돌한 질문을 하니 목사님도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이 젊은이를 꾸짖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아직 좋은 교회를 찾지 못했다네. 그러니 자네가 열심히 찾아보고 찾거든 나한테도 한번 소개시켜 주게나.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네. 자네는 절대로 그 교회에 등록하면 안 된다 하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자네가 등록하는 그 순간 그 좋은 교회는 더 이상 좋은 교회가 되지 않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찾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찾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좋은 교회를 이룰 제목인가, 성도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우기에만 열심을 내지 마시고 채우는 것에도 애를 써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 우리 아천동 교회를 좋은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로 되게 하겠다. 오늘 사실 제가 앞에서 찬양하는 이 예사공 찬양팀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모릅니다. 제가 부목사 때 내가 담임을 하게 되면은 대예배에 앞서서 힘차게 뜨겁게 찬양하는 그 찬양팀과 함께 예배가 시작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고 꿈을 꿨는데 오늘에서야 처음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너무나 은혜되고 감사가 되는 장면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우리가 뒤에 좋은 이 배경 가사가 이렇게 좀 펼쳐져서 여러분들이 더 저게 무슨 가사인가? 저도 한참을 처음 듣는 곡도 있고 해가지고 한참을 쳐다보게 됐는데 뒤에 계신 분들은 더 보지 잘 더 안 보였었으리라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온 교우가 이를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요 청년들 한 팀뿐만 아니라 오늘 또 우리 봉헌할 때 특송하시는 또 브라스라고 하는 새로운 팀도 하나 결성이 됐는데 여러 팀들이 남성 중창단도 만들어지고 우리 더 어린 우리 청소년 팀들도 만들어지고 여러 다양한 층들의 팀들이 만들어져서 앞에서 힘차게 찬양하고 돌아가면서 서로 부담 안 되게 그랬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힘을 합쳐서 한번 보시죠. 이렇게 소문나는 좋은 교회가 되겠다. 이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겠다고 결단하고 또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택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세겜이라고 하는 의미 있는 땅에서 자신이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직접 그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노라. 나는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노라. 이 결단을 직접 듣고 싶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듣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분위기에 쓸려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목사가 해주는 것 아닙니다. 장로님이 해주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어느 여름날 길을 걷고 있던 한 소년이 발밑에 떨어져 있는 동전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는 동전을 주우면서 쾌재를 불렀죠. 아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수확이 생기다니. 그 이후로 그 소년은 어디를 가든지 고개를 숙이고 땅에 떨어진 것이 없는지를 살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가 매번 선택을 했던, 땅을 보면서 걸어가면서 돈을 주겠다고 하는 그 선택을 하면서 얻은 돈이 얼마나 될까요? 고작 12달러 82센트였다고 합니다.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그런 돈이었지만 그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수없이 뜨거지는 일출과 일몰을 보지 못하였고, 비온 후 맑게 갠 하늘에 뜬 무지개를 보지 못하였고, 가을 서리에 붉게 물든 단풍나무나 티 없이 자라는 어린아이들이나 수정같이 파란 하늘을 떠다니는 하얀 구름이나 또 그 위를 날아다니는 힘찬 새나 여러 동물들, 눈부시게 빛나는 태양,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부드러운 미소를 그는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하시고, 많은 사람은 하찮은 일에 매달려서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멋진 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천의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령 충만한 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새 속에 찌들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낼 것인가. 오늘 이 순간 옳은 선택을 하심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으시는 아천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을 선택하고 주의 말씀을 선택하고 주님의 은혜를 선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을 선택하라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누립니다. 아버지, 온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기로 선택한 저들의 삶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삶이오니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주님 예비하신 아름다운 동산에서 선택받은 자들로 멋지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